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부터 우리가 함께 6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출생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의 어떤 노래로 알려져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들을 또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음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셨던 것을 찬송하고 또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노래의 마지막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또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3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지금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동일하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서 우리는 또 이 말씀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이 말씀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구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선물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노래했던 이 노래의 마지막 결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복에 참여하여 오늘 함께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백을 한 마리아가 한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석 달쯤 있었는가라고 추정해 볼 때 결국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 것을 거의 목격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석 달이라고 하는데 참 이 석 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약속하셨던 건가, 마리아에게 약속하셨던 것. 마리아에게는 하나님 주를 낳는 것이죠. 메시아를 낳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메시아를 마리아가 낳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먼저 낳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마리아는 함께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엘리사벳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나시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아이를 태어난 부모들이 어머니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골에서 죽은 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죽은 듯이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주께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 헌신된 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주께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은 아이를 위함이라기보다는 주를 위함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 일에 누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도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엘리사벳이 함께 3개월 정도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세월을 낚듯이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이 함께 나시린의 어떤 서원에 참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요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의 모든 생사를 주께 의탁하고 자기 자신을 버릴 때에 그의 몸에 주가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즉 내가 나시린의 어떤 사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할 때에 사실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를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어디를 집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나시린의 서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잘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소원의 메시지가 사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나시린의 서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속에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시린은 특별한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시린과 함께 나시린의 서원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을 함께 동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가 확인되어질 때에 마리아는 자기의 사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제 자기도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요.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이제 자기도 메시아를 낳아서 세례 요한이 진짜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마리아는 자기 길을 또 예비하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이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절구합니다. 아이를 낳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지금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헤롯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드문 시절에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신앙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을 그런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불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고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길을 그들은 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헤집어 버렸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하심의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아이 못 가진 자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는 기쁨을 주시면서 죄악상에 있던 사람들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기쁨으로 나오는 이런 상징으로 이 불임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아이를 낳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돋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곧은 길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던지십니까? 불을 던지십니다. 근데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 심정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어집니까?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에 세상에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 이제 온 세상이 또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절구했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 사가랴라 하자.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습이 이렇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 가운데에 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짓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아이에게 짓는 이런 관습이 얼마나 자주 행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는 사가랴만큼 이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도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요한을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이가 할례를 행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째 할례를 행할 때에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날 때에 한번 또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지금 아이에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이 행할 때에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이의 이름을 할례를 행할 때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례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고 요한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할례 때에 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확정지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누가에게 또 주셨는가. 우리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불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이제 한 뭐 열 서너 살 이렇게 이제 자라니까 아이가 자랄 때에 뭐 부모님들 뭐 눈에 넣어도 뭐 안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얼마나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런 어떤 인생의 즐거운 낙을 아브라함이 마음껏 누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왜 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 마음대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뭐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뭐 이런 책망의 말씀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이스마엘 낳았나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다른 아들 낳았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사라.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속한 족속들,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낳자마자 8일 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할례가 연결되어 있죠. 불신과 할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지 못한 믿음의 흔적을 육신에다가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불신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를 사람의 몸에다가 새긴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증거. 그리고 이 할례는 네가 믿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증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할례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할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 이게 할례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불신을 종속시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무엇의 자손입니까?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래서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른다고요?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할례에다가 새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면서 이 남자 아이가 8일 만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아이가 자기 몸에 뭘 늘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한 죄. 그러면서 뭘 또 되새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8일 때 될 때 할례할 때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하심이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일째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8일째 될 때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할까? 그러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친족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친족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진 적 없다. 그러니까 사가랴 요한이라고 부를 만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몸짓하여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되냐 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또 뭐라고 무엇이라고 또 표현합니까? 요한이라고 또 서판에다가 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요한일까? 왜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했고 왜 사가랴는 요한이라 할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비참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지금 베푸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은 늘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늘 멀어져 살아가는 이런 일상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지푸라기를 남기고 또 그루터기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늘 존재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 가운데에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 이름을 서니 참 다 놀랍게 여깁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또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을 짓자마자 이제 그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막혔던 그의 말문이 이제 트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맛보고 즉 이 사가랴의 이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가랴에게도 여전히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정적인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6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절, 66절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이제 혀가 풀리고 그 말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했는데 그 반응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참 아멘은 되지만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높으심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찬양을 하고 또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넣고 곡조를 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이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함께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시편을 찬송하고 우리가 기록된 찬송가,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찬송가에 이 곡조가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찬송가에 들려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면 사가랴가 찬송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찬송함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도대체 뭐라고 찬송을 했기에 이게 이제 소문이 됐습니다. 두루두루 퍼집니다. 그 퍼졌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두루 퍼졌는데 사람들이 그 퍼진 찬송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합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어찌 될까? 그리고 그 앞에서는 사가랴의 찬송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며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나님의 찬송에 이런 반응이 웬 반응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이 설명을 조금 들어보려고 주석을 마음껏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이 주석에 대하여 설명이 없습니다. 찬송에 대한 부분이. 찬송을 왜 했는지, 무엇을 도대체 찬송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이런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의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단편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누가복음이 있으면 이 누가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말씀이 반응이 있기까지 사가랴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사가랴의 상황이 이해되어지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가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죠?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천사가 전해준 엘리사벳의 잉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뭘 했습니까?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거리가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들었던 모든 내용은 사가랴만 지금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달이 흐른 다음에 사가랴가 오늘 이제 그의 봉해졌던 입술이 열리는, 입이 트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사가랴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찬송했겠습니까? 예, 저는 100번, 1000번 제 이해로는 사가랴가 천사가 들려줬던 그 노래를 찬송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들었던 그 내용을 찬송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내용이죠. 천사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게 주 내용입니다. 14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들었고, 이 내용을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가랴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삼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인데, 이 나시린의 삶은 이 아이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사가랴가 찬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사가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왜? 그들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큰 자로서의 사명,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여기에서 남겨져 있는, 이 시대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 아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 백성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유대 상권에 두루 퍼지죠. 이제 사가랴의 이 고백, 이 아이가 이런 아이다라는 내용, 이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아이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 내용이 온 사방에 다 퍼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에 마음을 두며, 이 마음에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오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마음을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은 고민하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자기의 어떤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집어지죠. 엘리야는 뭐 목숨이 늘 위태위태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권력자에 의해서 목숨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하루하루를 위험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이런 아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의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모든 백성들이 헤롯 대왕의 백성들이고 그의 신하들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헤롯이 볼 때에는 반역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누가복음 7장쯤 가면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한을 죽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로 이 아이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 이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주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길은 세상이 볼 때에는 상당히 위태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물론 이 사람들이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갈대처럼 얼마나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받고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아닌가 고민했던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세례 요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연약한 어떤 믿음의 어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길이 만사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장차 어찌 될까 고민하는 흔적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예, 나시린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시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찌 될 것인가? 참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믿음의 길을 가진 모든 성도가 결국에는 뭐 한다라는 것을,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 세례 요한이 비록 세상 헤롯의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목이 베이는 이런 죽음을 당해도 그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썼던
기도 더 부레라는 이 뭐 신학자인지 뭐 목사쯤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 고백서를 할 때에도 그가 세상 어떤 권력을 향하여 또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언문을 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볼 때에 우리는 당신들의 반역, 당신들을 위해서 반역하려고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혹시 당신들이 우리의 등짝을 때리고 우리의 혀를 뽑아내고 우리의 입에다가 재난을 먹이고 결국 우리를 화해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신앙을 가진 고백서를 쓴 사람들이 이 신앙 안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고백서를 쓰고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쓰고 6년 7년 만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잘못된 죽음처럼 어리석은 자의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하고 복된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환경을 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믿음이 환경을 주장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믿음의 길로 가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독려하십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여정이 또 우리 가운데 놓일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무리 속에서 또 그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넉넉히 이겨내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또 우리는 또 확인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언약 아래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